나라는 심이 가운데 있고 심이 두루두루 펼쳐져서 확장된 이 어떤 나의 자아의 세계를 이거를 만다라라고 그런다. 만다라.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심. 그 만일 거꾸로 이렇게 확장된 만다라의 상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축소를 하면 어떻게 돼? 안으로 들어오면 심은 점으로 남아있을까? 왜냐면 공간적인 사고로 하면은 점처럼 사고 되겠지. 그죠? 더하기를 줄이면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이게 생각이 든단 말.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원래 중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이렇게 썼지. 그냥 이게 중인 거야, 이게 중. 가운데 이 점은 하나의 기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계속해서 안으로 이렇게 쭉 수렴이 돼서 가장 미세한 상태로 들어가면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무심이라고 그래. 무심. 그러니까 무심이라는 말이나 중이라는 말이나 또는 공이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실제 감관에 비유해서 여기에 내 귀가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귀가 이렇게 있어. 귀가 있어. 그럼 소리가 이렇게 고막을 때릴 거 아니야. 소리가. 그러면 심이 닿겠지. 요렇게 심이 이렇게 닿는 걸, 그러니까 심이 닿는다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중에서 이렇게 귀에 닿는 이것이라고, 이 자체를 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 어떤 소리가 들려. 그럴 때 내 중심이 반응을 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동돼서 그 소리와 함께 얘가 이게 진동이 같이 울리지. 그걸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현상들 자체를 그냥 심이라고 한다고. 육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여기를 마음 자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이제 귀에 이렇게 어떤 음파가 들어오면 이렇게 심이 여기에 귀에 닿아. 요걸 심 현상이라고 한다고. 심 현상. 자, 여기까지가 아주 개론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소리가 귀에 들리지? 그것 자체를 심이라고 한다고. 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심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분필, 칠판 이렇게 심 이렇게 개체화시켜서 얘기를 할 뿐이지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하는 이런 것 자체를 심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무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무심이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좌우로 펼쳐져 있는 듣고 보고 맛보는 이 좌우의 현상들을 이렇게 중으로 쫙 몰입이 되면 심이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요런 구조 하에서 계속 중심 자리를 지킨다, 염한다. 염은 오늘은 사띠라 하지만 그냥 사띠라는 말을 몰라도, 사념처라는 말을 몰라도, 초기 불교 뭐 이런 말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몰라도 알 수 있는 거야. 불교 경전 몰라도. 그냥 인간이라면 인간의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딱 요 말을 들으면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이 보편성에 대한 자각, 요거를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 그래서 이거를 서양 철학에서는 칸트가 초월이라고 표현을 했다. 근데 칸트 이전의 초월은 뭐예요? 그냥 지상계를 넘어서는 뭐야, 이거? 인간성 자체를 초월하는 걸 초월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굉장히 다르죠, 개념이. 그러니까 개개인의 한정된 어떤 그 특성들 있잖아요. 개성이라고 부르지, 개성.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이렇고, 어떤 사람은 뭐, 시원한 걸 좋아하고, 따뜻한 걸 싫어하고, 따뜻한 걸 좋아하고, 뭐, 뾰족한 걸 좋아하고, 뾰족한 걸 싫어하고, 동그란 걸 좋아하고, 이런 건 다 개성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사람들 관계에서도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싫어하지만,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상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개성은 상대적인 거지. 상대적인 어떤 인간의 사태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인 거. 이게 초월이에요. 이게 사실은, 요거하고 다 있는 얘기고, 깨달음하고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인간은 뭔가를 초월한다 그러면은 인간 자체가 아닌 어떤 것을 상정하려고 그래. 36.5도가 아닌 어떤 것, 100도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이지 않은 어떤 것을 상정해 놓고 그거를 지향해서 거기를 막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아주 묘한 초월적 속성이 있어요. 인간 안에, 사유체계 속에.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초월하려고 그러는데 그 초월이 왜곡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나 보통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념 중에 대표적인 게 초월이라는 말을 잘못 쓰는 거예요. 인간 자체를 초월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진정한 면모, 인간의 진정한 참 그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속성에 가까이 가려고 또는 그거를 제대로 보려고 했던 것을 초월이라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깨달음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말하고 가슴이 울리고 하는 요 자체를 장악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초월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붓다의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깨달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붓다를 얘기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지적인 탐구, 명상의 세계의 여러 누적된 결과물들 중에 불교 안에 있는 내용이 가장 밀도 있고 세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 안 하고서 다른 걸로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다. 예. 그러니까 종교적인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 중이라는 바운더리의 어떤 만다라 상과 같은 그런 상을 이 좌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상적으로 눈으로 볼 땐 만다라가 아니야. 직접 경험을 지금 당장도 가능하죠. 내가 이렇게 딱 손을 띄거나, 그 다음에 눈을 떠서 뭔가를 보면, 나의 모양은 어떻게 돼? 이런 모양이 아니지. 중이 사라지잖아. 중이 사라지고, 눈만 있지, 눈만. 그죠? 눈만 있고, 귀로 들을 땐 귀만 있지.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요 만다라 상이
나라는 심이 펼쳐지고 모아지고 드러나고 사라지고 드러나고 사라지는 어떤 그 심상, 마음이라는 현상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 원만한 그림의 상을 만다라라 한다. 예. 만다라라는 말을 모르는 분도 있을 건데 만달라라고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그냥 원형인 거예요. 원형 이런 도상. 좌우 상하가 없이 중심과 주변으로 확장되는 어떤 원만한 상을 만다라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근본, 뿌리, 근, 근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가 나온다고? 6개. 그 6개는 아니, 비설신, 6개가 나온다. 그럼 이 뿌리에서 나온 것이 거두어서 안으로 들어가면 뭐만 남어? 그거를 불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정확히 표현하면 아니, 비설신, 으로 드러나지 않음, 뭐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중심을 잊지 않고 계속 자를 지키면서 나라는 현상의 한 중심에 그러니까 몸에서는 마음 자리라 하고 심이라고 지칭을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심이라고 하면 이 아래 여기를 이 위에 있는 걸 이걸 신이라고 하고 신. 그래서 밑에 이거를 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정. 정기 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외형이 있지만 그 안에 진동하는 에너지의 상태가 있어. 에너지. 그것이 어떤 감각을 넘어서는 알마하고 다 있다. 그게 한 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요 정도 다시 추석 전에 했던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글자는 이렇게 지워지면 남는 건 텅 빈 아무것도 없지. 아까는 수많은 막 생각들이 막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이게 마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뭐만 남아? 텅 빈 것만 남지. 그걸 공이라고 한다고. 그거를 나의 참 자아라고 하고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불성이라 하고. 하지만 없는 게 아니잖아. 여기다가 또 쓸 수 있지. 이렇게 손을 짚을 수도 있고 여기다 또 쓸 수 있지. 이렇게 또 써.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게 마음이라고. 이거를 경험을 해야 돼. 근데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래?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뭔가를 지우는 이 행위 자체가 마음의 펼쳐짐과 사라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는 거야. 그냥 내가 되는 게 아니야. 보는 거지 내가 되는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요.
되는 게 있고 보는 게 있어. 그러니까 글자 읽었다고 그래서 읽은 거지 내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되는 건 실제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요래 죽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언젠간 다 돌아가시겠지. 참 돌아간다는 말은 좋은 말이야. 죽는다라는 말보다 이 지구상에서 죽는다라는 다이 또는 뭐 있냐 죽을 사, 또 뭐 황천할 때 황천은 이렇게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진짜 좋은 말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기 전에는 어디에 있어? 어디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게 가능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죽을 때 눈, 코, 입기가 다 닫혀. 물론 듣는 거는 죽는 순간 마지막까지 해요. 그래서 망자가 누워있는데 옆에서 막 뭐라고 하면 안 돼. 다 들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망자에게 해주는 건 안마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잘 살았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래. 이제 편안하게 잘 가. 그러면 다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쳐주고 노래 불러주고 뭐 해주면 듣고서 이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망자의 마음 현상이 사라져 가는데, 마음 현상이 사라져 가는데 이걸 돌아간다 하는 거야. 잘 이해해야 돼. 이게 잘못 이해하면 이제 전생 팔아먹고 내생 팔아먹고 근데 계속 속아. 스토리가 그럴싸하거든. 그리고 심리적 위안이 되거든. 그랬어? 내가 그랬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이제 다 알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실은.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내가 생각이 딱 닿아서 이게 사실로 딱 이렇게 각인이 되는 것 뿐이지 그게 사실은 아니야.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어떻게 검증할 건데? 그러면 전생 체험 이번에 하고 그 다음 하고 세 번이 전부 다 똑같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미 이건 과학적으로 다 연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또 제가 또 심도 있게 다룰 때가 있겠지만은 당장은 그런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제발 입 좀 다물라고, 입 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서 자꾸 신념으로 삼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자꾸 누구에게 강요를 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아는 체 하고 떠받들고 그런 짓거리 그만하라고. 예, 그렇지 않으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건 그냥 입 다무는 거. 침묵이 첫 번째 계율이야. 첫 번째 계율을 어기는 순간 망상이 시작되고 망상이 시작되면 중을 잊어버려. 내 중심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다는 건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 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죽는다는 건 눈, 코, 입, 귀 이렇게 이런 것들 마음의 현상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현상들. 크게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현상들로부터 중으로 돌아가는 걸 돌아가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는 업도 없고 과도 없어. 그 업하고 과는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업보와 과보가 있는 거지 여기에 업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해탈하면 업도 없고 과보 없는 거예요. 왜? 무심인데 어떻게 업을 받고 과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해야 돼.
무심이면, 물론 그걸 또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부처님이 전생에 뭐 몇천 번 다 나하고 태어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만드는데 그걸 본 사람도 없고 부처도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경전에 써있다 하더라도 하고 입 다물고 있어. 입 다물면 돼. 침묵하면 돼. 부처님이 몇천 번 뭐 전생에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것들 네 눈으로 본 다음에 얘기하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어떤 이런 심리적 현상들이 있어. 자, 결과가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을 가졌어. 그러면은 과보가 돌아오죠. 어떻게 돌아와? 미운 마음을 가지면. 이제 내가 불쾌한 과보를 갖잖아, 내가. 나에게 바로 고통이 오죠. 바로 고통이 와버린다고. 이거 반드시, 마음의 현상은 반드시 과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현상들은 과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를 막 즐겁고 막 그 기쁜 걸 했어. 뭐, 야구장에 가서 막 자기 팀 응원하고 막 홈런 때리고 막 기쁘고 너무 즐거워. 그날은 막 사람들한테 술 한잔 막 돌리고 싶어 막. 그럼 과보는 뭘로 와요? 자기만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의 결과로 뭐가 와? 기쁨의 결과 다음에. 허탈함이 있지. 그래서 절대 이러한 마음의 현상들은 반드시 과보가 있고 얘가 돌아가는 이 자리는 과보가 없는 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심이라 한다고. 근데 여기다 대고서 무슨 뭐 전생이 어떻고 내생이 어떻고 말도 안 되는 이론 체계를 가지고 한단 말이야. 심리적 효과는 있어요. 자, 야, 마음의 현상이, 야, 네가 지금 괴로워. 막 꿈도 꿔. 꿈에 막 뭐가 나타나. 막 계속 생각이 나, 막. 생각이 끊임없이 나. 번뇌가 막 일어나. 막 괴로워.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했던 짓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막 근단 말이야. 그럼 어렸을 때 했던 짓에 대한 과보를 지금 받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 사라져버렸어. 어떻게? 중에 와서. 근데 여기서 과보가 있어? 없지, 여기는. 근데 여기서 다시 나가면 어떻게 돼? 다시 과보로 있지. 그런 거야. 그 과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생각이 안 나잖아. 자기 자식들도 못 알아봐. 냄새도 못 맡아. 죽을 때는. 간간히 귀만 열려가지고 듣고 있는 거야. 그것도 잘 듣지도 못해. 예. 그러면 그 감각이 다 사그라져. 그냥 만지는지도 몰라. 뜨거운 불로 가지고 지져도 손이 그대로 있어, 그냥. 감관이 다 죽는단 말이야. 감관이 죽는 것이지,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자, 죽는다라는 거 하는 거는 이렇게 펼쳐진 마음의 현상들이 죽는 거지. 네. 내가 죽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생각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내가 죽는 거지. 죽음을 잊어버리면 나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너무 힘들지, 평생. 그렇지 않아? 내가 생각하고, 우리 가족, 내 자식, 내 옷, 내가 아는 학문적 지식, 내가 쓴 책, 내가 해놓은 재산, 이런 게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것들이. 나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삶은 너무 두렵지. 근데 내 것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무아니 비설신 무아니 비설신 의가 되면 그 자리는 과보를 받을 데가 없지. 그죠? 그 업이 없는 자리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초기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가장 심리학적으로 선정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 자리가 있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업을 받고 태어나고 뭐 죽고 업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네. 그 말이 잘못됐네 이런 거야. 왜? 무아니 비설신 하면 딱 여기만 남거든. 텅 빈 중심만 남거든. 그거를 불성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불성.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공이라고 표현한다고. 그 다음 이거를 그러니까 무아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이야. 무아라고 얘기하면 아가 있다는 얘기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아고 여기가 아야 아. 아고 업보가 있는 과보가 있는 거야. 과가 있고 보가 있어. 내가 행한 바에 따라서 내 행한 바 내가 느끼는 거 감정에 따라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기뻐해도 과보가 있고 슬퍼해도 과보가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어도 과보가 있는 거야. 이 세계에서. 이걸 떠나면 여기는 이걸 아라고 하고 이걸 무아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이치를 경험의 세계에서 확립하려면 그래서 붓다가 중요하게 강의했던 글자가 중이라는 글자예요. 중. 그거를 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심이라고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마음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할 땐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음이라고 쓰는 거야. 여기. 아니 비설신 색성향미 촉법 이걸 마음이라 하고 이걸 떠나는 걸 무심 그러면 마음 없는 거지. 그치? 마음이 없는데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해? 마음이 없는데 마음 없음 이러는 거야. 마음 없음 그거를 여기서 떠남이라고 그래. 떠난 거야.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거. 그래서 요가에서는 팔찌 요가에서는 처음에 야마, 니야마, 그 다음에 뭐죠? 아사나, 좌법 중요한 거예요. 야마, 니야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침묵이요. 침묵을 지키지 않고서는 절대 안 돼. 왜? 지금은 너무 입이 싸. 아는 놈도 많고 아는 짓거리도 너무 많이 해. 세상에 온통 박사투성이야 그냥. 유튜브 켜면 모르는 놈이 없어. 침묵이 제일 중요해. 개 중에 야마, 니야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좌법, 아사나. 세 번째 프라나야마, 기야, 기. 그러니까 우리는 호흡을 하고 살아. 기가 있어. 에너지가 있어. 이 뜻이야. 좌법은 뭐예요? 잘 앉아야 딱 중이 딱 잡혀. 이거야. 몸이 그렇게 돼 있어. 우리 몸이. 눈, 코, 입기가 좌우로 펼쳐지니까 두 팔도 좌우고 두 다리도 좌우잖아. 그러니까 요 가운데로 쭉 딱 요래 해야 몸이 딱 중이 잡히는 거예요. 좌법이 중요해. 그 다음에 기가 있어. 그 다음에 야마, 니야마, 아사나, 프라나야마. 그 다음에 뭐예요? 뿌라띠 아하라. 그 뿌라띠 아하라가 귀라는 뜻이야. 귀. 이 돌아갈 귀자. 돌아갈 귀자 어떻게 쓰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걸 돌아간다고 그래. 돌아가. 또는 되돌린다 이 뜻도 있어요. 되돌림. 되돌림,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런 거예요. 뭐가 죽어? 이게 죽은 게 아니고 뭐가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내 귀가 죽고 코가 죽고 입이 죽고 눈이 죽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마음이 죽었다 이래도 돼. 마음이 죽었어. 그러면 마음이 죽었으니까 여기는 마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 자리라고 할 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 드는 거예요. 그 이치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사주를 공부하건 뭐 명리를 공부하건 주역을 공부하건 그 어떤 것을 공부해도 이 이치가 없고서는 절대 그 공부의 끝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끝이 있는 공부 아니면 근본, 뿌리가 있는 공부, 궁극적인 그런 공부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예를 그잖아 우리 저기 제사 지내고 그잖아요. 여러분들은 추석 있었으니까 그러면 상 차리잖아요. 그럼 온 가족도 모여가지고 막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상님이 오잖아. 조상님이 와요? 본 사람 손 들어봐. 자, 우리 4천만 남한 사람 중에 추석 때 조상 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야.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길 있는 건 좋아. 옛날 사진, 부모님 얼굴 영정 한번 딱 떼놓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에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가셨는데, 이렇게 길 있는 거 좋아. 근데, 와가지고, 차려놓은 제밥상 먹고, 그냥 갔다고? 오, 감을 본 사람 있냐고. 근데 그거 왜 해? 왜 하죠? 너무 귀찮잖아. 그 차례 제삿일만 되면은 그 맏며느리들이 너무 힘들어, 며느리들이. 그러니까는 시집 가기 싫다고. 근데 왜? 본 적도 없고, 확인한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그걸 왜 하냐고. 매년 몇 번씩. 왜 하죠? 왜 해요? 왜? 마음이 불편하니까. 불편하거든. 안 하면. 그거 왜 불편하지? 왜 불편해요? 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불편한 거냐고. 남들이 해서 그럴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왠지 내가 떳떳해. 근데 어느 해에 아버지 제사날 잊어버렸어. 그래서 지나버려, 제사가.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자식 되는 아버지 하나를 못 챙겨서 어쩌고 막 죄책감이 시달리지. 그 반대로 제사를 딱 잘 지냈어. 정성껏 딱 깨끗하게 음식도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딱 오랜만에 위패 모시고서 딱 이렇게 한번 절 드리고 나면 뭔가 내가 의젓해지는 느낌 있지. 이게 심리치료라고, 그냥. 이게 심리치료라고. 그러니까 제사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긴 해. 하지만 그게 사실은 아니야. 위안이 된다고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위안은 위안으로 효과가 있는 거고 사실은 별개의 문제야. 그러니까 전생이니 무슨 조상신이 오시니 안 오니 49제를 지내니 안 지내니 제사 하니 마니 이런 것들은 사실의 세계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가 전생에 부모님한테 못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전생이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부모님 살아생전에 내가 부모님한테 많이 못해드렸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막 나. 그래서 제사라도 차려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마음 치료가 돼. 근데 그것이 사실은 아니야. 무슨 부모님이 언제 와? 제사날만 와. 왜 제사날만 오는데?
말이 되는 소리요? 꼭 제삿날만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내가 좀 치유가 되는 거야. 그것도 업장 소멸에 해당하긴 해. 하지만 무심은 아니여. 응? 무심은 아니여. 그냥 여기서 계속 도는 거지. 인과응보의 윤회의 바퀴를 계속 도는 거야. 이게 윤회야, 이게 윤회. 응? 계속 뭘로 돌아? 아니 비설신 의로 도는 거야. 아니 비설신 의로 계속 도는 거예요. 무아니 비설신 의면 어디야? 눈, 코, 입기가 없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중. 그걸 무심이라고 하고 무아라고 불렀다고 옛날에는. 눈을 딱 뜨면 나라는 느낌이 생긴다고. 자, 눈을 딱 뜨면 나라는 느낌이 생긴다. 이걸 아라고 불러. 눈을 감아서 눈이 딱 사라져. 그때 나라는 느낌 없다고. 그래서 나라는 현상은 그냥 마음 현상이다. 그리고 그 돌고 도는 이 인과 응보의 과보의 세계를 계속 돌다가 그거를 떠나. 그래서 떠남이라는 말을 잘 새겨드려야 돼. 돌아가셨다, 돌아간다. 잘 생각해야 돼. 어디로 돌아가? 뿌리로. 뿌리로 돌아가는, 근으로 돌아가는 근. 뿌리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는 눈, 코, 입기가 없어.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눈, 코, 입기가 없기 때문에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이해할 때 요렇게 이해하면 돼. 여기는 아직 안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는 도는 거예요. 그냥 평생 돌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윤회하다 죽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떠나보질 못해. 한 번 떠나는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으로 숨 넘어갈 때 그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열반이라고 그래. 네? 열반. 그래서 부다가 돌아가셨다 할 때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전에 열반에 드는 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거. 좌우 귀, 좌우 코를, 좌우 눈을 떠나서 딱. 그럴 때 그 자리는 아무 볼 것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그래서 보통 인간들이 죽는 건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것이 없어요. 쇠해가지고. 자, 노쇠한다고 그래. 노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 노쇠가 아니야. 이거를 망이라고 그래. 그래, 망. 그 노망 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 다 그냥 없는 거야. 다 그냥 끊어져서. 노쇠해가지고. 이게 다 쇠해서 없어지는 거야. 쇠해서. 돌아간 게 아니고. 그걸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건 떠나는 거야. 여기서 떠나서 이렇게 안으로. 그래서 중에 대한 내용은 이제 확장을 해서 좌우와 뭘로 확장이 되냐. 중에서 좌우가 나와. 좌우가 나오고 좌우에서 뭐가 나와? 동서남북이 나와. 그거를 사상이라고 그래. 그리고 가운데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오행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거를 뭐 지수화풍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4대라고 우리 4대. 지수화풍 4대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좌우가 없는 중심이 있고, 좌우에 펼쳐진 눈, 코, 입, 귀로 본 세계가 있어. 그리고 눈, 코, 입, 귀로 본 그 세계로부터 탁 떠나는 순간 나는 죽지 않아. 자, 뭐가 죽는다고? 자, 뭐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눈, 코, 입, 귀가 죽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보고 촉감도 없고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눈, 코, 입, 귀를 떠나면 어떻게 돼? 난 죽지 않지. 그래서 붓다가 처음에 깨닫고서 자신의 경험을 불사라고 표현했어요. 불사. 난 죽지 않아. 여기는 죽음이 없는 자리거든. 이것만 죽는 거예요. 여기 눈, 코, 입, 귀로 업보를 짓고 살고 찢고 볶고 감정적인 막 눈으로 들어온 것이 싫으면은 막 눈 찡그리고 생각하기 싫은 것이 생각나면은 막 머리 두통이 생기고 그런 업보의 세계가 막 돈단 말이야. 이렇게 이걸 윤회라고 그래. 이 바퀴가 막 도는 거야. 그 바퀴 한 가운데 이 자리는 돌지 않아. 하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크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최초 설법을 뭐라고 그래? 초전법륜이라고 그래. 바퀴의 바깥에서 계속 돌던지, 아니면 내가 가운데 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는 죽지 않은 자리고, 바퀴는 중심이 부서지지 않아. 바깥이 부서지지. 자, 이 정도로 또 지우면 여기 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어도 사실은 헛말이 없는 거예요. 헛말이 없어. 이 말들이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제가 지금 막 말했잖아. 이 말 어디로 갔어? 어디 있어요, 어디? 없지? 이게 말이라는 것이, 이게 말이라고. 이게 말이라고, 이게. 업이 안 지워지네. 아이고, 하도 진하게 써가지고 업이 안 지워져. 어떤 건 잘 지워지는데 안 지워져. 잘. 그러니까 진하게 쓰면 안 돼. 지나치게 자식을 사랑해도 업이 두터운 거예요. 재산을 애써서 막 모아서 아껴서 모아도 그것도 업이 두꺼운 거.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신는 거에 애착이 없고, 내가 들은 가방에 애착이 없고, 내가 보여지는 얼굴에다가 막 애착을 가지고, 그게 업이거든. 그래서 나에게 손상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 가방이 손상이 되고, 내 신발이 진흙에 튀고, 먼지 묻으면 어때? 어우, 더러워졌네 하고 막 속상하잖아. 그게 업보라고, 업보. 애착을 가진 것이 그 결과로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어떤 것에 애착이 생기고, 눈에 보고, 손에 잡은 거, 느끼는 거, 내가 취한 거, 들은 거, 맛본 거, 내 신발, 옷, 외모, 또는 내 권위,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둘레로 도는 거예요. 과보로. 막 도는 거예요. 요거를, 요것에 대해서 떠나버려요. 이렇게 탁. 그러면 요거 어떻게 돼? 아, 그래?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요거 꽉 잡고 있으면 못 돌아오지. 중으로. 얼마나 과보에 시달리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치를 가지고 윤회를 설명한 거지, 전생, 뭐 후생 이렇게 설명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예. 그건 증명할 수도 없는 일이야. 증명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서 윤회를 설명하고 절대 그랬던 적이 없어요. 아무리 깨끗이 지우려고 해도 잘 안 지워지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중에 대한 수행이, 이 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 수행, 중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관. 중관. 가운데를 계속 관하거나, 또는 심염, 심을 염한다거나, 다 같은 말이에요. 양편을 떠났다. 양편. 그 양편은 뭐요? 양편은 눈으로 보고 애착을 가지고 취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양편이라고 그래. 내가 지켜야 되는 거, 내가 보고 있는 거, 이게 변이야. 내가 보고 있는 게 애착이야. 내가 듣고 있는 게 애착이라고. 보고 듣고 맛보고 있는 게 애착이라고. 그걸 탁 놔버리면 그걸 떠남이라고 그래.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과부가 있는 이걸 세간이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그래. 세상. 사회라고 하고, 이걸 인간이라고 그래. 인간. 이게 인간은 개성이 있는 거예요. 요 세 개. 이게 윤회하는 거야. 그다음 이거를 전부 떠나. 세간도 떠나고, 사회도 떠나고, 인간 개성을 다 떠나. 이거를 보편이라고 하고, 중이라고 하고, 무심이라고 하고, 이런다. 요 자리에는 고가 없다. 고가 없다. 이거를 번뇌망상 고라고 한다, 이걸. 네? 고. 그래서 고가 없는 곳으로 떠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고는 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고진멸도야, 사성제. 고진멸도. 오, 사라질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그냥 관념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끊임없이 계속 요래하면 코가 사라져, 그냥. 경험할 수 있어요. 요 계속 있으면 어떤 감각적이고 집착하던 것들이 요래 딱, 그 자리를 불사라고 부른다. 죽지 않아. 과부로 안 받는데 어떻게 죽어?